고시의 신부의 불로장생주 알퐁스 도데. 자, 드세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마치 진주를 새는 보석공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라보송 사제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향기 그윽하고 따뜻한 초록빛 액체를 나에게 조금 따라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위장은 아주 흐뭇해졌습니다. 고시의 신부의 불로장생주랍니다. 우리 프로방스의 활력이요 기쁨이죠. 사람 좋은 사제는 자랑스러운 듯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푼착간에서 8km 떨어진 프레몽트레 수도원에서 만든답니다. 이 세상 좋은 술을 다 합해도 이것만은 못하겠죠? 또 이 술의 유래가 아주 재미있는데 모르시죠? 들어보실까요? 그러고는 아주 솔직하고 아무런 악의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를 그린 작은 그림들을 걸고 배기처럼 빳빳하고 깨끗한 고운 커튼을 들이운 소박하고 조용한 사제의 저택 식당 안에서 사제는 좀 회의적이며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에라스무스나 다섯시식으로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블로방스 사람들이 백이 신부라고 부르기도 한 프레몽트레의 수도사들은 일대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 시절의 수도원을 보셨다면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커다란 벽도 팝콘 탑도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작은 기둥들은 갈라지고 벽장 속에 모셔놓은 성인의 석상들은 허물어졌습니다. 제대로 서있는 창문, 제대로 붙어있는 문짝 하나 없었습니다. 안뜰이나 예배당 안으로 로온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카마르그 지방을 휩쓸듯이 불어와 촛불을 꺼뜨리고 유리창의 납장식을 부셔놓고 성수반에 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글픈 것은 텅 빈 비둘기집처럼 조용한 수도원의 종루였습니다. 신부들은 종을 살 돈이 없어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는데 은행나무 딱따기를 쳐야만 했습니다. 가엾은 백이 신부들,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수박과 시트름만 먹고 사는 창백하게 이어인 그들이 남루한 외투를 입고 슬프게 줄을 지어 걸어가던 성체제의 행렬이. 행렬 맨 뒤에서 원장은 검칠이 벗겨진 홀장과 조미 쓴 흰 양털 모자를 햇빛에 드러내놓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떨어뜨린 채 걸어왔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신도단의 부인들은 처근한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뚱뚱한 기수들은 불쌍한 수도사들을 손가락질하며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자기네끼리 비웃었습니다. 찌르레기는 때를 지어가면 여위는 법이지. 사실 저 불행한 백이 신부들은 여기저기로 제각기 흩어져서 먹이를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중대한 문제가 참사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때 고시의 수도사가 회의석상에 와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고시의 수도사는 수도원의 소직이었습니다. 그는 포석들 틈으로 자라난 풀을 찾는 말라빠진 젖소 2마리를 몰고 회랑의 통로로 돌아다니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 불행한 목동은 12살 때까지 배공 아주머니라고 불리는 보호지방의 미치광이 노파손에서 자랐으며 그 후 수도사들이 맡아서 키웠기 때문에 천주경을 암송하고 짐승을 기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머리가 무딘 칼처럼 우둔한 탓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간 공상가이긴 했지만 열렬한 기독교 신자여서 기꺼이 고행대를 입고 굳은 신념으로 규율을 지켰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순하고 우둔한 그가 회의실로 뛰어들어와 한 발을 뒤로 하고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자 원장도 참사 회원들도 재무관도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간 을빠진 듯한 시선에 염소 수염을 단 머리가 희끗희끗 센 선량한 얼굴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므로 고시의 수도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올리브 열매로 만든 묵주를 만지작거리면서 선량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속이 빈 통일수록 소리가 잘 난다고 한 말은 옳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텅 빈 머리통을 짜내어 우리 모두의 괴로움을 없앨 방법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방법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를 길러준 배공 아주머니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주여, 술을 마시고는 음탕한 노래를 많이 부른 저 가엾은 노파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배공 아주머니는 살아있을 때 코르시카의 티티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약소에 대해서 잘 알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죽기 직전에 알피우 산에 함께 가서 캐온 약초를 대여섯가지 섞어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었죠. 벌써 몇십 년 전 일입니다만 성 어거스틴이 도와주시고
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잘 연구하여 그 불가사의한 불로장생주 제조법을 다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병에 넣어 좀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도단도 그라프나 그랑드의 수도사들처럼 쉽사리 돈을 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참사 회원들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재무관은 누구보다도 감동하여 다 해진 그의 외투깃에 경건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참사회에서는 고시의 수도사가 불로장생주 제조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젖소들을 드라시벨 수도사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량한 수도사가 어떻게 배공 아주머니의 술 제조법을 알아냈는지, 얼마나 애썼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6개월이 지나자 백이 신부들의 불로장생주는 벌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뇽 지방이나 아를 지방에는 광속 포도주병과 올리브 장아찌 항아리 사이에 플로방스의 문장을 찍고 황홀경에 빠진 수도성의 그림을 박은 은레터리가 붙은 조그만 갈색 토기병이 없는 농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로장생주가 인기를 끌자 프레몽틀의 수도원은 벼랑간 부자가 되었습니다. 팝콘탑을 다시 세우고 원장은 세모자를 쓰고 교회당엔 아름답게 세공을 한 색 유리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곱게 치장을 한 종탑에서는 부활절 아침 크고 작은 종들이 일제히 크게 울렸습니다. 촌스러워서 회의석을 그렇게도 웃게 만들던 가엾은 평수도사 고시의 신부로 말하면 이제는 그런 것이 수도원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박식하고 똑똑한 고시의 신부님으로만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복잡하고 자질구레한 일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온종일 주조장 안에 처박혀서 살았습니다. 한편 30명의 수도사들은 그에게 갖다줄 약초를 찾기 위해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원장까지도 출입이 금지된 주조장은 정원 맨 끝에 있는 예배당이었던 황폐한 건물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선량한 신부들은 무엇인가 신비스럽고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대담하고 호기심 많은 나이 어린 수도사들이 벽을 타고 뻗어 올라간 포도 등굴을 잡고 현관의 장미형 창문까지 올라갔다고는 화덕 위에 몸을 굽힌 고시의 신부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그대로 땅 위에 굴러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마술사처럼 수염을 길렀고 손에는 저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붉은 사암으로 만든 정류기와 거대한 정류관, 수정으로 만든 뱀 모양 관 등 괴이한 것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으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붉은 광선 속에서 신비스럽게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종소리가 울리고 해가 질 무렵이면 신비스러운 곳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고시의 신부는 저녁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가 수도원을 지나갈 때 환영받는 모습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가 지나가는 통로에 쭉 늘어섰습니다. 쉿, 비법을 아는 분이셔. 재무관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첨하는 사람들 속을 신부는 차양이 넓은 삼각물을 후광처럼 등 뒤에 붙이고 이마를 닦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오렌지 나무를 심은 넓은 뜰과 새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푸른 지붕, 희게 빛나는 수도원 안, 꽃으로 꾸며진 우아한 원주들 사이에서 새 옷을 입은 참사회원들이 둘씩 짝지어 평화스러운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저것이 모두 내 덕분이지. 신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만심이 무럭무럭 솟아났습니다. 가엾게도 그는 그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저녁 미사가 진행되는데 그가 극도로 흥분하여 성당에 들어온 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두근을 빗뚤게 쓰고 얼굴이 벌겋게 되어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성수의 소매를 팔꿈치까지 적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늦어서 당황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단에 절을 하는 대신 오르간과 설교대를 향해 큰 절을 하고는 쏜살같이 성당 안을 가로질러 가서는 자기 자리를 못 찾아 5분 동안이나 서성대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태평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을 보고는 새 본당에서는 놀라 수군대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신자에게서 신자에게로 속삭임은 번져갔습니다. 고시의 신부가 웬일이야? 우리 고시의 신부가 웬일일까? 화가 난 원장은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두 번이나 지팡이를 들어 돌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저쪽 성가대에서는 성가가 계속되었지만 합창하는 소리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한참 아베 베루음을 부르고는 중인데 갑자기 고세 신부가 자리에서 자빠지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이 신부가 한 사람 파리에 있었는데 파타댕 파타탕 타라뱅 타라방. 모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끌어내, 귀신 들렸어. 참사위원들은 성호를 끄었고 원장은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세 신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힘센 수도사 둘이 그를 작은 뒷문으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처럼 몸을 뒤틀며 더욱 큰 소리로 파타탱, 파라방을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불쌍한 고세 신부는 원장의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술 탓이죠, 원장님. 저를 농락한 것은 술이랍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그처럼 뉘우치고 참회하는 것을 보고는 원장님도 감동되었습니다. 자자, 고세 신부 진정하시오. 그거 모두 해가 뜨면 이슬이 없어지듯 사라질 것이오. 결국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오. 노래가 좀 무엇하지만 요컨대 초심자들의 귀에만은 들어가지 말았어야겠는데. 자, 이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이야기해 보시오. 술을 시험하다 너무 지나친 거겠지요? 그럴 거야. 화약을 발명자 수바르츠 신부처럼 당신도 당신의 발명품에 피해를 당한 겁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시오. 저 끔찍한 술을 당신 자신이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시험관은 술의 강도와 배합량을 잘 맞춰줍니다만 감미로운 맛을 내려면 제 혀를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좋아요. 하지만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할 수 없이 술을 맛보는데 맛이 좋다고 생각됩니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 그렇습니다. 가엾은 신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대답했습니다. 지난 이틀 밤 그 맛과 향기가 기막혔습니다. 나를 이렇게 농락하는 것은 틀림없는 악마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시험관 외에는 쓰지 않을 작정입니다. 술이 아주 좋지 않고 진주 방울이 일지 않아도 하는 수 없죠. 원장은 급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좀 신중히 생각해 보시오.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야 안 되지요. 당신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지금 당장은 스스로 조심해야 할게요. 얼마 정도면 감별할 수 있나요? 15 아니면 20방울이면 되겠죠? 20방울로 정합시다. 20방울로 마귀가 당신을 사로잡는다면 그건 보통 마귀가 아닐게요.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성당에 오지 않아도 좋소. 저녁 기도를 주조장 안에서 올리시오. 자, 이젠 안심하시오. 그리고 특히 술방울을 잘 세도록 하시오. 아, 가엾은 신부는 술방울을 아무리 잘 세려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악마는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주조장에는 기괴한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낮에는 그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신부는 아주 조용히 풍로와 정육이를 준비해 놓고 연한 것, 회색빛 깔인 것, 톱니 모양인 것, 햇빛에 잘 마르고 향기로운 것, 이런 온갖 플로방스 약초들을 정성스레 골라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약초가 달여지고 붉은 구리로 만든 큰 냄비 속에서 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가엾은 신부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17, 18, 19, 20. 술방울은 유리관을 통해 도그만 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20방울을 신부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별로 기분이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만 더 마시고 싶었습니다. 아, 21번째 술방울. 그래야 그는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주조장의 맨 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따끈한 술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짙은 김은 그의 주위를 맴돌며 좋든 싫든 그를 냄비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금녹색 액체 위에 몸을 굽히고 콧구멍을 불린 채 신부는 유리관을 가만히 휘저었습니다. 사금이 반짝이는 것 같은 에메랄드빛 액체 속에서 자기를 쳐다보며 웃는 배공 아주머니의 빛나는 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한 방울만 더 마시렴. 한 방울, 또 한 방울. 불행한 사내는 컵에 가득히 붓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맥이 빠져 안락의자 위에 쓰러졌습니다. 몸을 내팽개친 채 눈을 지그시 감고는 기분 좋은 회오에 사로잡혀 자기의 죄를 조금씩 맛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나는 지옥에 떨어진 몸이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 몸이야. 무엇보다도 지독한 것은 마법의 술 속에서 그는 어떤 요술에 홀려서인지는 몰라도 배공 아주머니가 부르던 저속한 노래를 모두 다시 찾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아주머니들 셋이 주연을 벌리려는 의논. 앙드레 아저씨네 베르즈레트 혼자 숲으로 갔네.
그러나 언제나 빼놓지 않은 백이 신부들의 파타탱 파타탕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옆방 친구들이 심술궂은 표정으로 어이 고세 신부 어제 저녁 잘 때 자네 머릿속으로 매미들이 들어갔나 봐. 이렇게 말할 때면 그가 얼마나 난처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포자기의 심정에 대해 단식을 하고 고행복을 입고 엄격한 규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술의 악마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저녁 같은 시간이면 악마는 다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문은 주의 축복이냥 쇄도했습니다. 님무에서 엑스에서 아비뇽에서 마르세유에서 수도원은 나날이 공장 같아졌습니다. 짐을 포장하는 수도사, 쪽지를 붙이는 수도사, 글을 쓰는 수도사, 짐을 운반하는 수도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일이 소홀해져 여기저기에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씨 좋은 일요일 아침 재무관이 1년 동안의 결산을 참사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낭독하고 어진 참사 회원들은 빛나는 눈으로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그의 말을 들을 때 난데없이 고시의 신부가 회의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소리쳤습니다. 그만두겠소. 더는 못하겠소. 젖소를 돌려주시오. 아니 왜 그러시오 고시의 신부. 사건을 다소 짐작한 원장이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원장님, 저는 지금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져 새 갈퀴에 찍힐 짓을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거든요. 주정뱅이처럼 술을 마십니다. 아니 내가 절제하라고 이러지 않았어? 아 그렇고 말고요. 한 방울 한 방울 세면서 마셨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잔 한 잔 세면서 마셔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녁마다 3병은 마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더 계속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누구 원하는 사람에게 술을 만들게 하십시오. 제가 계속해야 한다면 차라리 벼락을 맞게 하십시오. 이제는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아 우리를 망쳐놓을 셈이요. 재무관은 장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좋겠소? 그때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마가 당신을 유혹하는 것은 밤이 아니오. 원장은 반지가 번쩍이는 하얀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렇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이 되기만 하면 카피토의 당나귀가 짐을 볼 때처럼 진땀이 난답니다. 그러면 안심하시오. 앞으로는 매일 저녁 미사 올릴 때 우리가 당신을 위해 관용으로 가득 찬 성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외울 것이요. 그러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 기도문을 외우면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세 신부는 그 이상 더 묻지도 않고 종달새처럼 가볍게 정육관 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매일 저녁 미사가 끝나면 사제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는 가련한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레무스 도미네. 어두운 본당 안에 무릎을 꿇은 신도들의 하얀 두건이로 기도 소리가 눈 위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떨리며 지나갈 때 저쪽 수도원의 맨 끝쪽 주도장에 불 켜진 유리창 너머에서는 고세 신부가 고함치듯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이 신부가 한 사람 파리에 있었는데 파타탱 파타탕 타라뱅 타라방. 백이 신부가 한 사람 파리에 있었는데 귀여운 수녀들을 춤추게 하고 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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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속에서 춤추게 하고. 여기에서 그라브송 사제는 아주 두렵다는 듯이 이야기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교구 신도들이 알면 큰일인데